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10절부터 에베소서 2장 10절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 16절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이런 제목을 보겠습니다. 한 몸으로 화목이 되게 하시길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이죠.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가정이 받아야 할 말씀이고 모든 남과 여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와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민족의 이야기도 되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이렇게 역사와 세계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몸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죠? 죄로 인해서 사랑의 세계가 깨어졌다면은 그래서 정죄의 세계가 되었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한 그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방향이 있고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면 먼저는 늘 뭐가 있냐면요. 죄 사함이 먼저 있습니다. 늘 이 죄가 들어와서 고통의 세계가 된 것이거든요. 정죄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참 먼저는 늘 어떤 성령도 회개해야 받는다고 되어 있죠. 회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한 내 몸처럼 맡기지 못하고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무시해서 생기는 일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가인과 아벨도 형제인데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언어가 다 갈라지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가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가족으로 시작된 역사가 이런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복을 얻은 자와 복을 빼앗긴 자가 있습니다. 어떤 처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빼앗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법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고 정치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죠. 소통은 더 안 되고 그렇게 더 양극화가 되고 지역 갈등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로도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만모니즘이라고 힘의 지배입니다. 힘의 지배. 크고 거대하고 강한 걸 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착하냐 선하냐 악하냐입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세상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강하면 되는 겁니다. 예쁘고 아름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 쫓아가고 크고 강한 것을 이렇게 숭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되고 외모가 전부가 되고 능력이 전부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여기서 수많은 이들이 낙오됩니다. 요즘 시대를 포기하는 시대라고 하죠.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렇다고.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연명한다는 거예요. 연명한다고. 이렇게. 요즘은 철학자도 그렇고 인문학자, 과학자,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병들어가고 있다고. 더 낙오자가 많아지고 더 많이 중독에 빠지고 죄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목사가 아니라 학자들이 의사와 철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늘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죠.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종이 되죠. 그리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늘 이상에 불과한 것이죠. 마치 바벨탑 같이 처음에는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처음부터 못 쌓은 게 아니라 좀 쌓았는데 가다가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하나 된 자리였는데 분명히 창조가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둘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자리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부부인데 둘이 오랫동안 불화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싸우냐면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손해를 보신 분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서 이 낮은 땅에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죄인들인 우리를,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지고 가시고 낮은 자리에서 즐겁게 섬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죠. 사랑해서 자신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희생이죠. 근데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에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랑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이해가 메마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납해 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입을 열어서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도 받아줄 수가 없고 그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위선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늘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지만 속은 말도 안 되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은 너무나 배고프고 목마른 그 영혼이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막힌 담을 할 수가 없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뭐냐면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 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태초에 두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신비하게 복음 안에서 막힌 담이 헐린 것입니다.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과 유대인과 이런 이들이 다 복음 안에서 신기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출신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우울증도 있겠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고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차별이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3장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굳게 연합된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하게 교회 안에서 다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겠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사나. 야, 저 부부는 정말 천국에 사는구나.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복음이죠. 복음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 사랑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본문 10절로,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가 만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창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진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새로 지으셨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새로 지으신 게 구원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봤죠. 이 선한 일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안에서는 원수 사랑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어야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형제에게만 문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소외된 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 그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를 사랑하여라. 그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를 돌아보고 그의 배고픔을, 헐벗음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시죠. 그에게 무난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어디에서 왔어요,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시고, 아유 청년 잘생겼구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난을 하는 거예요. 무난을.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주된 역할이죠. 수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기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 그런 한국을 놓고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그 대학생들입니다. 젊은 20대 초중반의 그 대학생들이 한국을 놓고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번 와본 적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세국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나라잖아요. 한국에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궁금한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고 궁금하고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전기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고, 이 정말 미개한 곳이죠. 지금 아프리카보다 훨씬 못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죠? 그곳에 사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방인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3장 8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3장 8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를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부, 엄청나게 부여하신 그 넘치는 사랑이죠. 끝이 없는 사랑이죠. 그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전하게 하셨다. 나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쓰셨다.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은 그야말로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저기 멀리 이방인의 뜰에서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렇게밖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지옥 갈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저질이라고요. 저질. 수준 낮고 죄 많고 더럽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울이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온 거죠. 그 은혜가 이렇게 부어진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예요. 머리와 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은 바울입니다.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머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자비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냐? 예수님이 잠깐 사셨잖아요. 3년을 이렇게. 그 용서와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몸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라는 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연합이 무너지면 이제 몸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연합이 잘 안 되면요, 복음이 드러나질 못합니다. 늘 포도나무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복음의 열매는 잘 안 맺혀집니다. 그렇게 값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인성이 좋아야 돼. 사람의 열심으로요, 많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이상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복음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늘 원수는 미워했습니다. 이방인은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의 탑이에요. 교회만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꾸 교회를 세우고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곳,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지.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전부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곳입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머리가 다른 것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 은혜 안에서 막 부욕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부가 있다고 부욕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가난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이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해져야 됩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네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가난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걸 주셨는데 그렇게 넘치게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그러니까 이 어떤 기독교 신문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다 하는 것을 제가 듣는데 너무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아들이 유학을 가서 유학 간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뚜루루루 전화. 여보세요? 그러는데 엄마 저예요. 뭐 전화가 왔는데 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냐? 전화 좀 자주 하지. 엄마 큰일 났어요. 제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고. 제 친구가 좀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지를 다 못 쓰게 됐다고. 팔다리를 다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좀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흉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 친구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그렇게 팔다리를 다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 이렇게 돼가지고 아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살아서 뭐 하겠냐고 이랬어요. 며칠 뒤에 전화가 옵니다.
그 아들 친구한테 어머니 그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놀랄까봐 친구가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그거 살아서 뭐하냐고. 그 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 살아서 뭐하겠냐고. 이걸 듣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몸 망가진 거, 이거 뭐 껍데기, 이게 중심이 된 거죠. 이게 그 기능,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노예이든 로마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중심이 됐죠.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아들 친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들 친구니까. 자기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들 친구니까 아들처럼 사랑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들 같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는 어떤 것이냐? 다 그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 배운 거, 외모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일순간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통사고 한번 나면 다 잃어버리고, 그럼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지능도 낮을 수도 있고, 외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가 중심이야? 복음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돼야 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살리시죠. 살릴 때 거룩한 자로 살리시죠. 깨끗한 자로 살리시죠. 온전한 자로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그야말로 껍데기입니다. 이 허물 벗듯이. 매미가 허물 벗잖아요. 껍데기만 이렇게 남잖아요. 이게 다 버려지듯이 껍데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에 있는 거죠. 사랑에. 그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꾸 외모로 본다고요, 사람을. 그의 과거로 보고, 껍데기로 보고, 연약함으로 보고,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이 연약함이 어디서 온 거냐? 기준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두를 사랑하신 겁니다. 모두를 정말 그렇게 생명으로, 자기 생명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에베소 빌립보서 2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주님 뛰어나게, 주님 다시 사셔서 20절에 다시 살리시고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자기 몸처럼 여기시는 거죠.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심지어 목숨을 주시기까지. 근데 우리가 몸이잖아요. 이제 몸이 그렇습니다. 머리와 하나 되어서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종이라고 하죠. 복음의 종이라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찌어졌습니다. 새롭게.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뜻도 있겠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늘 그러자면 뭐라고?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껍데기를 보는 내가 있고요, 정말 나무로 여기고 멀리 밀어내고 그런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없는 내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나를 주님과 함께 죽고 못 받고 그렇게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어떠냐면 원수된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이죠. 16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원수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육체로 보고 껍데기로 보고 밉고 싫고, 이게 죽는 거예요. 이 껍데기 죽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혀 살고 육신 안에 갇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오는 이런 연약한 존재, 이런 연약한 모든 것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께서 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패해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그렇게 지나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새롭게 지으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또 우리 애들이 또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일본이 싫다는 얘기. 일본이 싫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맨날 그 얘기를 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만 그런 거 아니죠. 죄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일본인도 없고 한국인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화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수된 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사울이 죽었듯이 그렇게 이전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화평해야죠. 그죠? 두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늘 이전에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만 하나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고집, 나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 나의 죄, 변하지 않는 정말 답이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대로 살면. 이렇게 미워하고 육체대로 살면 이 죄악의 이 역사잖아요. 이게. 죽고 죽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역사에 생명의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죽으니까요. 답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음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오래전에
고려대 학생이 그 열차가 막 오는데 술주정뱅이 둘이 이렇게 철로에 앉아가지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대 학생이 얼마나 미래가 앞이 창창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그걸 뛰어들어가지고 그 술주정뱅이 두 명을 두 명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자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올라온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어요. 막 취해가지고 막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고귀한 희생이잖아요. 정말 너무나 값지고 귀한 희생이잖아요. 이런 술주정뱅이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근데 다시 살았다면 정말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생명이란 게 그 귀한 미래가 창창한 그가 죽고 내가 살았잖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냐 말이에요. 이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는 그 술주정뱅이가 또 술 먹고 다음날 다시 선로에 누웠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그 육체를 따라서 술 마시고 싶은 육체, 이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새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런 것이죠. 내 생각이 또 앞서가고 내 마음이 또 앞서가고 내 시각이 앞서가서 입을 열어서 또 인간의 말을 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바리새인같이 되는 거예요. 늘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힘의 관계를 만들고 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깨끗한데 넌 아니라고, 나는 의로운데 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질그릇 같은 겁니다. 그냥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닦아도 그냥 질그릇이에요. 뭐가 같아 나은 그릇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깨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깨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그 안에 있는 보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도 친구같이 가까워지고, 이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오래 살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게 한계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과거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니까 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함께. 에베소 2장 끝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나 혼자 지어져서 안 됩니다. 그도 함께 지어져야 됩니다. 그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가 있어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나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내 몸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게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의 교회가 되고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에베소 2장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두신 귀한 소망과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의 피 흘리신 놀라우신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다시 산 자들, 주여,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로 모든 막힌 담이 흘리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세계에,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생명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 복음의 지경을 사랑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고 그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다시 산 나임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미움과 정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는 차별과 무시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당신의 놀라우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넘치는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